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아름다운 증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없고 연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삶을 만드시고 주님은 나의
예배가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성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또 치료하는 전환치료 금지법, 이런 악한 법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전기공사, 기타 주방에 있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리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와 뉴질랜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기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 일생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때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도 뒤처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성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것들을 또 막는 장애되는 이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환치료 금지법, 이런 악한 법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버지 창조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인권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방의 일들이 오늘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교회 안에서 행복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아름다운 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다 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지킬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를 벗어나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받고자 하는 자가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또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 가운데
미진한 부분들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나머지 부분들의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당신을 의지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읽으면서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나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나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나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나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나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나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 승리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미디안에게 학대를 당했었던 그 정황으로 보면 놀랄만한 일이고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볼 때 마치 참 땅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국가 산업이나 아니면 갑자기 땅이 올라서 거대한 부호가 된 사람, 그래서 그 돈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여서 졸부라고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원을 들으셔서 쓰시는데 짧은 시간이죠.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사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대적들을 치는 그러한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숙함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어저께서도 본 것처럼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죠.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승리를 이뤄 나가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도 대단한 승리를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미디안의 그 두 왕 세나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승리를 한 것이죠. 거의 괴멸적인 수준의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나머지 15,000명 정도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처리하고 그 왕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 몇 명 가지고 시작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은 사람 숫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거의 진멸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승리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그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도저히 싸움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속에 전의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능멸을 당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속에서 완전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전투하는 사람이 사기가 중요한데 마음속에서는 이제 이 전쟁은 실패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강력하게 지금 밀고 나가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앞에 나와서 추격하는 그 미디안 군대들에 대해서 힘들어서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에 응하지 않았었던 그 사람들을 징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렇게 말한 것대로 이겼고 그래서 힘도 있고 하니까 그들을 징치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에 경도되어서 이것에 너무 쏠려가지고 자기의 본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잠깐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 졸부라는 사실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돈이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을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가 다 상실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특권만을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망한 것이고 또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수꽃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찔레와 이런 것으로 징치했다. 그리고 분엘 사람들을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망대를 헌다는 것 자체는 그냥 망대를 헐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기능, 요새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회파했다라는 것이죠. 도시들이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이제 그 수비 기능 그리고 방어 기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한 모습이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동기로 했을까? 라고 했을 때 분노,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인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앞에서의 기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미약하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냥 가차없이 눌러버리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붙잡은 세나와 살문나에 대해서도 그들을 이제 처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세나와 살문나에 말한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언중유골이에요. 네가 누구를 죽였느냐라고 기드온이 물어봤을 때 그들은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왕자의 모습과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기드온의 모습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죠. 집에서 조금 이렇게 막 자기가 먹을 것을 탈곡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습과 기풍당당하고 마치 왕과 같이 호령하는 이런 왕자의 모습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나와 살문나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마치 왕자와 같이 마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이 왕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그들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기드온은 이제 그들을 이제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낙타 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표를 이제 갖는 것이죠. 그들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의 표식이죠. 왕의 표식. 왕의 표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모든 우상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것은 소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약간 전리품과 같이 내가 이 왕들도 내가 붙잡았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들이 갖게 되는 어두움, 어저께 말씀드렸던 리더십의 그림자 중에 하나는 내가 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심리의 그 깊은 기저에 뭐가 있냐면 내가 했다. 그 왕의 전리품을 태워버리고 소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남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은 실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그 결과는 창대해 보이지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포악한 왕의 모습, 포악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존재들로서 사람들로서 연약함을 항상 좀 인정하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상당히 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시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비록 하고 있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의 미숙함과 연약함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스러운데 그것들을 좀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 교인들의 그런 악한 모습, 나쁜 모습, 또 비도덕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뭐 믿을 게 뭐 있어? 라고 이렇게 상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오면서 과정에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게 했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점점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정, 인간관계, 교우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실수해 나가는 과정을 보듬고
또 공동체에 피해가 안 되고 최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서나가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방법과 그분이 하시는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강한 자 앞에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경고하시고 일갈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들을 품어내시는 따뜻함, 세심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과 공생애를 바라보면서 또 그분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모습을 완성해 나가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마지막으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가정의 연약함과 우리의 사회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사람에게 실망, 사람에게 그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